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이나 니오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물을 이겨 그의 은혜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소경이 눈을 뜬 이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어디나 펴든지 이 거듭남의 역사와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장마다 갈피마다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들, 또 자기를 불 속에 내어 던지기까지 다른 이에서 희생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바늘에 실을 끼지 않고 바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 집사님 앞에서 바느질 예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딱 짚고서 바느질을 해야 짧든 길든 간에 자기 일생에 신앙생활한 것이 뭔가 결과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지, 빈 바느질을 한들 아무리 열심히 한들 다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늘에 꿰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는 붙은 것 같아. 근데 몇 땀 캐고 쭉 앞으로 전진하면 뒤에 건 다 터져버려요. 그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헛수고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예입니다.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페북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기독교 페북에서, 기독교인 페북에서 인기가 있는 김모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많이 올리는 분이에요. 제가 다는 못 읽어도 군데군데 읽어봅니다. 자기가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뭐냐면 정말 그 영혼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고 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내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마무리를 그렇게 해줬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러겠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빈 바느질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냥 다 터져버리니까 그런 것에 실망한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뭐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듭나야만 주의 의에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니,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죄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심을 하고 뭘 행하고 그런 거는 잠시 반짝하는 거고, 다시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볼 때 안 됐다는 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깨닫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막 생명을 다 걸고 그렇게 한들,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한들 자기 마음속에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또 너희 죄를 마지막 그 한 번까지도 다 갚기 전은 결단코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헌신으로 그걸 덮으려고 해도 덮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는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허물이나 죄나 이런 문제를 연약한 부분이나 흠결이나 이런 걸 덮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면 늘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빈 바느질만 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종들은 압니다. 비록 행실은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많은 면에 정말 믿는 자의 본이 안 나타날지라도 마음의 죄사함 받는 사람은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많이 자랐다, 잘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정말 마음이 온전히 정해져서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사람은 잘합니다. 변합니다. 그 행실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 마음이 변하는 게 진짜 변하는 거예요. 행실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행실이 얼마나 빤듯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 볼 때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게 진짜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죄사함 받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할 말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잘하는 분량만큼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변하겠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 그 글을 쓰신 분이 귀한 거는 정직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귀한 사역자가 될 텐데,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오르는 자가 누구냐면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한 자들은 니고데모 같이, 여러분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유대인의 그냥 그 수많은 선생 중에 하나가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 내에 분쟁이 붙었을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한마디 하거든요. 유대인의 교회, 유대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사람의 그 증언을 들어보지 않고 정죄하느냐, 나서거든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정이라고 해서 높여준다는 것보다 그래도 꽤 인정받는 선생인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정직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지만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숨은 제자라고, 숨은 제자. 예수님 시신을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둘이서 시신을 내서 장사를 지내드렸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을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또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영혼들도 제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9장 1절도 9장 시작부터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소경이다라는 복음의 첫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부분은 뭐냐? 복음의 서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날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 가운데 덮여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죄로 잡아 누르고 뒤덮어서 도저히 빛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창세기 1장 첫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말씀을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흑암이 바로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 죄를 말해요. 땅은 사람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진리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 다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그 죄도 막 두껍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맞는 근거를 성경 안에서 또 확인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흑암의 깊음에 태어난 우리들의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부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신께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조종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그 흑암의 깊은 상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더러운 죄들을 가득 담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죄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도 우리들이 자꾸 부인하니까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곧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악한 생각 중에 아주 대표 선수가 음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음란합니다. 요새 뭐 초등학교도 안 간 유치원 애들이, 유아원 애들이 그 성적인 그런 학대를 했다고 막 신문에 났잖아요. 그 4살, 5살짜리들이 그 남자가 여자애를 자꾸 성적으로 학대해서 막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 신문에 났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음란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 일찍 나와요. 요즘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아주 일찍부터 그게 시대가 그러니까 더 보는 것도 맨날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더 빨리 꽃이 피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속에. 태어날 때부터 음란이, 간음이, 음탕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아카시아 나무 씨를 심으면 맨 처음에 싹이 떡잎이 나올 때는 가시가 없어요. 이게 줄거리가 좀 줄기가 길어지고 자라면서 가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그게 속에 인자가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든 죄들, 음란이라든지 살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또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것이 제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묻지마 살인들 많잖아요. 묻지마. 그냥 광패 속에서부터 살인한 마음이 일어나서 칼 들고 가서 아무나 막 찔러 죽이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광패 미친 마음. 그래서 뭐 조현병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미친병. 미친병.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있는 겁니다. 살인한 마음, 탐욕. 그건 다 인정이 되시잖아요. 탐욕.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떨어져 있다. 주인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주변을 살펴보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가지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마음에 가지고 태어난 게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 내가 그런 자구나. 이런 죄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속에 담겨서 태어났는데 가만히 이게 별로 흔들리지 않는 환경으로 계속되면 밖으로 안 쏟아져요. 속에만 있어. 근데 이제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막 흔들리면은 제가 심하게 좀 성경에 쏟아지니까 이쪽에다 막 흔들리면 이렇게 축축축 흘러내리죠. 예. 요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속에서 있던 죄가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걸 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밖으로 환경을 어떤 악한 환경을 만나서 안 좋은 환경을 만나서 밖으로 쏟아졌다. 아침에 어떻게 잠깐 봤더니 연전에 있었던 그 법무부 차관인가 누구 성접대 그 사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은 와서 자꾸 그는 부추겨요. 검사님, 한잔 하시죠. 자기 별장에 들어가서 막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속에 음란, 간음, 방탕이 있던 게 쏟아져 나와서 정말 상상 못할 그런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그런 환경에 안 들어간 게 참 감사하죠. 그런 겁니다. 속에 있는 게 흔들려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서 자극을 받아서 쏟아져 나온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을 딱 나눠서 속에 근본 갖고 태어난 죄. 이것이 환경을 어떤 악한 환경,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이 소경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에 은밀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공범으로 뭐 이렇게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자기들은 이제 측은히 여기서 한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자기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보통 논쟁이 있었어요. 불구로 태어나는 것은 죄 받아서 그렇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죄를 받긴 또 뭘 죄를 받아. 벌을 받으면 받았지. 말을 희한하게 하죠. 죄 받았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저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궁유한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이 사건을 가져오신 거죠.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런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가 없는 자로 흰눈같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를 눈뜨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에게 이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눈뜨는 일을 하셨는데 이 눈뜨는 일을 하신 거 보면 두 가지, 이 두 단계로 그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신 와 구역질 나는 일을 하셨어요.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그래 가래침을 해갖고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땅에 이겨가지고 이러봐라 눈에다 이리 발라주신. 두 번째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영어로 하면 투스텝 미니스트리를 하신 거예요. 2단계 사역을. 1단계 사역, 2단계 사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두 말씀이 필요해요.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역사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역사.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이래야만 거듭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 발라줬어요. 눈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너희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다.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영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침을 뱉는다는 건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너희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다. 흙에서 난 너희들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 우리는 흙에서 났거든요.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그 성경의 창세기 그 말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 Dust thou art. 너희는 먼지니 to dust, 먼지로 returnest. 이 킹제임스 버전은 고어체로 써서 그렇게 됐는데 뉴 킹제임스 버전은 dust you are. 너희는 먼지니 to dust you return. 먼지로 돌아가죠.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 흙인 우리들을 침을 뱉어서 너희들이 흙이다라는 거. 너희들은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견고했던 것도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역사가 바로 이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어 눈에 발라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비참한 존재다. 너희 꼬락서니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꼬락서니를 아는 자라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가 죄사함 받냐면 자기 꼬락서니 아는 자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는 자라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 기독교 종교인들도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자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죄사함을 못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거듭나지 못했느냐? 자기들이 깨끗한지 알아서 그래요. 눈에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려고 할 때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고 막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저런 거지나 창녀나 세리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척하고 봉사활동을 잘하고 무슨 선교활동을 막 잘하고 막 그 어떤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막 선한 척하고 드러내고 할지라도 그 껍데기 다 벗기고 나서 무화과나무 옷을 다 벗기고 나면 속에 더러운 수치가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거듭 못 나느냐? 첫째로 이 첫 단계인 눈에 진흙을 침으로 이긴 이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려고 할 때 안 받으려고 발광을 해서 죄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소경처럼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하루 따르리다 하고 눈을 들이대야 되는데, 이런 말씀 앞에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음란과 간과 탐욕과 살인과 광패와 도적질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아주 뒤덮인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사함을 못 받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년을 믿어도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는 건 이 첫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첫 단계를 순종하고 예하고 신한 이 소경의 주님은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죄덩어리여서 지옥 간다라고 인정한 자에게만 주님은 실로암 못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지, 온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지를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가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의로운 사역으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제2위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능력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 3일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어미하고 존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 위에, 당신의 육체 위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한 데까지, 여기가 이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담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보내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제사를. 그 없애주는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을 물과 피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소경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즉 이 소경은 실로암못에 가서 그 물로 씻음으로, 이 복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복음의 사역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경이 눈 뜬 역사, 이거는 거듭남의 아주 대표적인 계시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이제 밝게 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거듭났다고 해서 밥 안 먹고 뭐 화장실 안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듭난 자는 이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귀한 일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예. 아멘 합니까? 예. 원래 그런 자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 눈에 주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못에 가서 그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눈을 깨끗이 씻은 자는 밝은 눈으로 거듭난 의인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주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 지금 전하는 복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원형 복음입니다. 원형, 주님이 주신 그대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바로 이 두 가지를 전해요.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쳐.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한 일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제3차 선교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인지 시작해서 육로로 쭉 길리기아 뭐 가파도기아 지역을 지나서 터키,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무슨 빌립보라든지 북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아데네도 지나 고린토까지, 지금 그리스도 남쪽의 고린도 섬,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육로로 또 한참 오다가, 갈 때는 거의 육로로 갔어요. 근데 오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나서부터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이렇게 몇 군데 거쳐서 에베소에 안 들어갔어요. 에베소 근처에 여기 말씀해 보면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으니 밀레도, 에베소 가까운 곳에 항구가 있어요. 밀레도라고.
에베소에서 한 100리 될까요? 그러니까 100리면은 뭐 먼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충분히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에베소에 안 들어가냐면 에베소에 들어갔다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까지 들어가려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정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야말로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에베소 바깥에 있는 외향, 그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 정박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미리.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에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정말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늑대가 와서 많은 그 해를 끼칠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쭉 여러 가지 권고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섬긴 것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도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일해서 나와 내 동료들을 쓸 것을 쓰면서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위해서 일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면서 그때 자기가 평생에 지금까지 주님 만난 이후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겼던 복음의 내용을 여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전한 바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 두 가지를 전했던.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그럼 지금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된 줄로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는데 서지도 못한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믿는다고 요동 방제를 떨고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시오. 난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먼저는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못 나는 거예요. 첫 단추도 안 꼈는데 어떻게 둘째 단추를 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지를 전해주고 그 믿음을 갖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한 그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과 일치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과 우리 사도들이 받아서 행했던 사역과 또 우리가 지금 그 사도들의 믿음을 이어서 이 원형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이 소경의 눈을 밝히 띄워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이 사실을 주님이 나를 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값없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